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와 함께 또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동시에 나와 있는 본문들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그 오은영 리포트에 보면 사과 부부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남편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돈을 다 까먹고 집에 돈 한 푼은 안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든지 해서 먹고 살려고 그 엄마가 그 시대에 다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다방 그러면 그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곳이에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야, 또 얘가 지나가면 뒤에서 속닥속닥하니, 야, 지 엄마. 아니, 얘가 어려서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오직 목표가 돈 버는 것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육점을 하는데 동시에 식당을 혼자서 정육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근데 같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식당을 하는데 막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도와준다고 와서 같이 돕는데 이 부인은 또 손이 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하려고 그러면 부인이 돕는다는데 너무 느려 터지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부인은 늘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부인은 또 부인대로 힘들어요. 근데 오은영 리포트에 나와서 이 사람이 그 응어리가 풀어졌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이 부인의 이야기면 일단 눈빛이 선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에가 도끼가 서려가지고 오직 돈 버는 목표 외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일단 눈이 선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뒤로 화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 상처를 드러내놓고 그 내적으로 치유가 되니까 화를 잘 안 내는 남편이 됐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아내를 사랑하면 집안이 행복해진다. 물론 이것은 반대도 똑같아요. 남편을 사랑하면 집안이 행복해지고 아내를 사랑하면 집안이 행복해지고, 뭐 둘 다 같은 얘기인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집안이 행복해지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은 그 엄청난 경험은 그 사람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가 경험한 거야. 이건 오락. 내가 이렇게 내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딱 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은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오락.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들리지도 않고 너는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구분하는 것처럼 내가 복받는 자들과 저주받는 자들을 구분한다. 그런데 복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저주받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복받는 자들로 서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다. 이게 제자들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작은 자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한 이야기가 절대적인 가치가 돼가지고, 아니 요한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요한복음에서는 이 비난한 사람이 가룟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걸 비싼 돈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주님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 조금 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걸 그 비싼 걸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갖고 다 허비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냐? 조금 전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칭찬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셔요. 야, 너희들이 뭔데 그 여인을 니들이 혼내는 거야? 그 여인은 진짜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내는데 예수님은 혼 못 내게 하고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한 거야. 왜 이 여자를 혼내? 예수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이 제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에 내게 한 거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또 갑자기 또 화를 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칼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아름다운, 뷰티풀 뭐 그런 거죠. 좋은, 굿, 훌륭한, 뛰어난, 유익한, 그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 좋은은 언제 쓰는 단어냐? 하나님 뜻에 부합한 행동을 한 것을 보고 이 칼론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혼내지 마라. 이 제자들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 돌보는 것이 결국 복받는 길이라 해놓고, 아니 이거 예수님께 붓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제자들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 의문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되,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양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흘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예수님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것을 알아챈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냥 다 흘려듣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딱 붙잡고 마음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런 점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무슨 말씀을 마쳤냐면, 우리가 24장에 내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달란트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고, 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를 하시고, 조금 전에 25장 마지막 절 부분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옳은 일을 하시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막 사람들의 인기가 막 높아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요. 왜 죽이고 싶을까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와, 내가 못 본 것을 가르쳐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 그런다고 저 사람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안 생각하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조금 전에 예수님 말한 6월절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언제 돌아갔어요? 그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자기들 뜻대로 되지는 않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상황. 한 상황은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렇게 의논한 상황이 있고, 또 한 상황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 식사하는 데 와가지고 이 기름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두 상황이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이 두 본문 중에 우리는 두 사건 중에 두 장면 중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요. 저놈들 못됐네.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여인이구나. 이걸 누구나 아는데 아무튼 자기들에게 바른 소리를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라 그걸 말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절대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가치, 그것이 가난한 자라면 그 가난한 자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도 가난한 자가 중요해,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는 그 가치가 나보다 중요한 게 돼버려요. 그 가난한 자가 나보다 중요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면 그게 우상인데 나중에 나보다 그게 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인데 우리 사람보다 그 우상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들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난한 자 돕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은 설교인데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지만 그때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은 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일이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에 네가 충성했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병든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 내가 한 사람 돕는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집니까? 온 세상에 있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내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네가 할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너는 너 주변에 너 가까이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 도우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도우려고, 그 사람 안 도우려고 그걸 핑계로 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까이 있는 이 사람 하나 돕는다고 뭔 세상이 달라져요? 나는 온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 내가 다 돕고 싶어요. 근데 뭐 어차피 그렇게 못할 바에야 이 한 사람 돕는다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해. 다른 말로 바꾸면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꼭 그래서 작은 일을 무시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돼 가지고 항상 말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냐? 조금 전에 그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라고 해서 니들이 가난한 자가 우상이 되면 안 돼. 가난한 자 물론 도와야지. 그러나 항상 가난한 자는 너 옆에 있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야. 결국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이 여자가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가난한 자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보고, 이것이 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마다 이것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이것을 이 여자가 너무너무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면 그것이 우상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종이 되는 수가. 누구를 종 삼아도 안 되고, 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돼도 안 되고 무엇의 종이 돼도 안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주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도록 태어났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돼가지고 종으로 살고, 또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면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보다 중요한 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보다 더 중요한 그게 되면 나는 그것에 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사,
그걸 가지고 내가 그 할 수 있는 적은 일 그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엄청난 일을 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 그 중요한 기준은 바로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 작은 자 하나에게 너가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은 충성하지,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할 수도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은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엄청, 물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꿈도 꾸면 안 돼요? 엄청나게 큰 꿈을 꾸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꿈을 크게 갖고 기도해야지만 그거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안 주시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칫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사단이 가장 잘 알잖아요. 이 뱀이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야, 그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너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딱 자극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갖고 너 이거 하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해가지고 내가 절대적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랑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종 삼으려고 하고 또 깜빡하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 본문,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 25장, 26장에 와가지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걸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귀한 건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건 결국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두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읽는 걸로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내 주님께